역대상 13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본문으로 심판과 축복 사이에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사가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사가들은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인 기술을 해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건과 사고들이 다 모이면 그게 역사가 되는 거예요. 흔히들 점과 선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점이라는 것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이벤트, 사건 이런 거로 얘기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로 촘촘히 잘 모아서 이어놓으면 그게 이제 선이 되는 것이고, 그 선을 가리켜서 역사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2025년 6월 11일의 수요 예배 또한 하나의 사건인데, 이 사건 또한 후대에는 역사 속 한 사건이 되는 것이고 역사의 한 순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내려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건과 사고들이 일어납니까? 근데 그 이벤트들 다 여러 각도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한 가지 해석으로 설명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이렇게 봐서 이 사건은 이런 사건이야 라고 설명했지만, 다른 측면에서 보면은 또 다른 내용들을 발견해낼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해석되는 거예요. 그리고 바른 해석을 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왜 역사가들이 한 사건을 나름의 관점을 가지고, 역사적 관점을 가지고 해석해내는가? 그걸 통해서 후대의 사람들이 교훈을 얻고 후대의 현재에서 지금의 역사적인 실수나 역사적인 어려움들을 겪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역사를 써 내려가는 거죠. 사가들이 그 역사적인 사건을 해석해내는 방법 중에, 많은 방법 중에 하나가 그 역사를 어떻게 그 사건을 배치하고 구성하느냐, 이것 또한 사가의 해석적 관점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우리는 메시지를 발견해낼 수 있는 거예요. 역사책 하나를 통해서 이 사건이 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가, 이걸 통해서도 그 역사를 기록하고 전하는 그 사람이 무엇을 의도하고 원하는지를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려고 하는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역대기를 기록한 사가 누굽니까? 에스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스라의 역사 해석 방법과 그로 인한 메시지를 우리는 이 구성, 사건을 배열한 모습을 통해서도 발견해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기록한 이스라엘의 역사, 그 역사 가운데 하나는 역대상이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포함된 하나님의 책이라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잖아요. 진정한 사가는 에스라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에스라를 통해서 역대기에 기록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이와 같이 구성해 놓고 배치해 놓으신 거죠. 이걸 통해서 오늘을 살아가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큰 울림의 메시지가 있는 거죠. 그걸 한번 살펴보는 것이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는 겁니다. 오늘 그걸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해요. 여러분, 역대기는 9장까지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족보가 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족보의 내용이 나오면서, 그러고 나서 곧바로 나온 사건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과 그 가문의 몰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많은 이름들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역사를 살다 지나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름들을 다 기록해 놓았는데, 그 역대기 9장 마지막 부분에 사울 가문의 이름이 들어있다는 거죠. 그리고 10장을 시작하면서는 사울 가문의 몰락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해 놓고 그 다음에 사울 이야기, 그것도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하고 최후에 자기 죽여줄 사람 없어서 스스로 칼에 엎드려서 자살을 해야 하는 이런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이 사울의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는 것인가? 이걸 통해서 진정한 역사를 전해주시는
하나님은 그 역사를 읽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계신가? 그건 그런 방법으로는 사울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는 아주 인본주의적인 사람이었어요. 솔직히 이 땅의 열왕들은 다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울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해요. 어느 왕이 자기가 통치하는 기간 동안 나라가 부강해지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것도 자기 손으로 역사에 족적을 남기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도 그래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전도회 회장만 돼도요, 내가 회장으로는 1년 동안 우리 남전도 여전도에 큰 일을 많이 이루어버리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임하는 분들도 많이 계셨습니다. 보기도 좋더라고요. 열심히 하니까 회원들도 기뻐하고 으쌰으쌰 하면서 정말로 단합된 모습을 볼 때 참 보기 좋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겁니다. 사울도 그런 사람이었죠. 백성들에 대한 책임감, 왕한테 그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유, 알아서 해, 나 몰라, 이런 사람이 왕이 되는 건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그런가 하면 군주로서 열방을 제압하면서 자기 이름 내서 부강한 나라 만들고 땅도 좀 넓히고 그리고 모든 나라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이런 모습을 갖고 싶어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인지상정이죠. 자기 자리를 누가 탐합니다? 그러면 가만두면 안 되잖아요. 내 왕위는 내 자녀가 이어받아야 하는데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2인자가 나타나서 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린다? 내가 생각하는 2인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자리를 이어받거나 또 넘보려고 한다면 미연에 방지하고 빨리빨리 알아내서 차단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누구나 다, 모든 세상의 군주들은 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살다간 사울의 최후의 비참한 모습을 통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야야,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다른 열방의 나라들은 몰라도 내 백성된 너희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으로서의 모습이 그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신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그들의 왕은 하나님이신 겁니다. 임간왕, 그는 열방의 군주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가는 대리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잘 알고 임간왕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가운데 하나님 뜻대로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사명이 있었던 거죠. 하지만 그가 백성들이 박수를 보낸다고, 전쟁에서 한번 이기고 돌아오면 개선장군처럼 추앙하고 높이고 모두가 다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면서 굽신굽신하니까 마치 이 백성의 왕은 나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세상 군주와 똑같은 모습을 보였을 때 그 최후는 사울처럼 비참했다는 거죠. 비록 사울은 외적으로 볼 때 훌륭한 왕이 될 자질, 왕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으로서는 커다란 결격 사유가 있었던 인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낙마했고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새로운 인물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가 바로 다윗이라는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다윗은 사울이 죽고 곧바로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 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흔히들 사울 죽었으니까 다음은 다윗이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은 사울이 아니었어요. 사울이 죽고 살아남은 아들인 이스보셋, 이 사람이 아브넬이라는 사울의 군대 장관이었던 사람을 후견인으로 세우고 그와 함께 왕위를 물려받은 겁니다. 땅덩어리나 그 다스리는 영역도 다윗보다는 이스보셋이 훨씬 더 컸어요. 다윗은 그저 사울이 죽고 난 이후에 자기가 속한 유다 지파가 추대해서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서 7년 반 동안 있었던 겁니다. 헤스본이라는
헤브론이라는 지역만 다스리는 왕으로 7년 반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 7년 반 동안 그러나 다윗은 흥했고 사울 가문은 점점 망한 겁니다. 결국은 7년 반 이후에 아브넬이 죽고 후견인이 사라진 이스보셋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그렇게 나라가 통일이 된 거죠. 다윗은 통일 왕국의 첫 번째 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반쪽짜리 왕으로서 7년 반을 보냈던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7년 반의 시간을 지낸 이후에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바로 그때에 통일왕국의 왕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조바심이 생기면 여기서 오버할 수 있어요. 내가 다음 왕인데 하면서 나설 수 있는데 그러나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겁니다. 이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다윗은 정말로 왕이 목표가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어떤 자리를 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시면 왕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다른 자리에 세우시면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세우시는 자리에 앉고 또 내려오라는 곳에서 내려오는 이 다윗이야말로 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은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만을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앞선 11장과 12장은요. 다윗을 도와서 이스라엘의 통일을 이룩하는 데 공헌한 다윗의 사람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부터가 본격적으로 다윗 왕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가는가를 기록해 놓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명실상부한 통일 왕국의 왕이 된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일이었어요. 다윗이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이 된 이후에 자기를 돕는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이스라엘을 통일했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거죠. 그런데 이 다윗은 진압군처럼 점령군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지 않았습니다. 제일 먼저 그가 한 일은 수도를 옮긴 일이죠. 예루살렘은요 정치색이 이렇게 짙은 도시가 아니었다고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나라는 다윗이 통일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베냐민 지파가 배출한 사울의 지분이랄까 이런 게 많아요. 이스라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브론에 계속 머문다면 전체적으로 백성들을 통일할 수가 없는 거죠. 헤브론에 거주하는 유다 지파 하나님 백성이고 그 이외의 지역에 거주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도 예루살렘으로 옮겨간 거예요. 예루살렘에 모여서 그래서 명실상부한 영육 간의 통일된 국가를 만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거룩한 산이 있는 예루살렘 그 옛날 하나님께 순종을 다짐하며 헌신했던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산이 있는 이 예루살렘 여기에 이제 수도를 정하고 자기 성전을 짓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셔오기를 원했던 겁니다. 다윗이 모셔오려고 했던 것은 이 백성 하나님 내 백성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이니까 하나님이 직접 다스려 주십시오. 내가 대리자라면 내가 하나님 옆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백성들 이끌어가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기고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려고 했어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예루살렘을 수도를 옮겼을 때 여호와의 언약궤가 어디 있었습니까?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기럇 여아림은 블레셋과 붙어있는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변방이었어요. 왜 거기 있었는지 아시죠? 사무엘상 말씀을 보시면 압니다. 설명해드리면 여러분 언약궤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돌판이 들어있는 그런 조각목으로 된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혀서 만든 직사각형의 상자예요. 근데 이건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조형물입니다. 그러니까 언약궤는 여호와 하나님을 상징하는 조형물로서 하나님이라고 인식되는 그런 곳이었어요.
하나님이 언약궤의 가운데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을 때 함께 걸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할 때 함께 가나안을 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늘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언약궤에 임재하심으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셨던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차지한 이후에 사사시대가 되지 않았습니까? 여호수아가 죽고 또 그 이후에 여러 사사들이 계속 세워지는 가운데 나라가 이어지고 있는데 그때 특별히 사사시대 말 마지막 그 엘리라는 사사가 다스리고 있던 때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는데 자꾸 지는 거예요. 왜 질까? 고민하다가 그들이 내린 결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기 때문에 지는 거다. 주님이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원인에 대한 진단은 맞았죠. 그리고 나서 그들이 한 일이 실로라는 지역에 있던 여호와의 언약궤를 블레셋과 싸우는 전쟁터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지금 여기 계시거든요. 전쟁터에. 그러면 전쟁터에 함께 하시는 여호와 때문에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라고 믿었던 겁니다.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을 실로에서 데리고 온 거예요. 모시고 온 것도 아니라 데리고 온 겁니다. 끌고 온 거죠.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잘 아다시피 졌어요. 그냥 진 게 아니라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겁니다. 이런 처참한 그런 패배를 맞이하게 된 거죠. 결국 하나님이 자기 백성과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는 상황이 펼쳐지게 된 겁니다. 광야에서도 함께 하셨고 가나안 정복 가운데도 함께 하셨고 사사들이 다스릴 때에도 늘 함께 계셨던 여호와 하나님이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과 헤어지는 떨어져 있어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말았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건 그렇게만 볼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실 이건 이 전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신 겁니다. 왜 떠나셨는가? 하나님 당신을 만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는 자기 백성에 대한 경고임과 동시에 그렇게도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을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시기 위해서 당신 스스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보는 게 맞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떠나서 블레셋과 싸워주신 겁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언약궤를 빼앗은 블레셋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이긴 겁니다. 엄청난 이런 그 전리품을 챙긴 거예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그 여호와의 그 상징인 언약궤를 자기들이 믿고 따르는 다곤이라는 신을 모시는 신전에 놔뒀어요. 다음날 아침에 다곤 신당에 나가보니까 다곤의 머리가 땅바닥에 곤두박질 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다곤 신당에 다곤 신이 어떤 일도 못한 겁니다. 승리한 건 블레셋인데 진정한 승리자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던 거죠, 블레셋은. 그래서 이 블레셋은 자꾸 여호와의 언약궤를 옮기는 겁니다. 블레셋은 원래 그 지중해에 있는 섬들의 나라 사람들, 부족들이 그냥 섬이 아닌 육지에 머물고 싶은 마음에 계속해서 육지를 동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동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가나안 땅 서쪽에 그 도시들을 땅을 차지하면서 한 5개의 중심 도시를 세운 연합국가 형태라고 말할 수 있어요. 호주가 NSW, 또 빅토리아주, 퀸즐랜드 이렇게 몇 개 주가 있는 것처럼 블레셋도 그런 5개의 도시가 중심이 된 연합국가 형태에 있는 건데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감당할 수 없어서 이 도시 저 도시로 옮기는 겁니다. 우리 못 감당하겠어. 너희 도시로 가지고 가. 근데 그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그 도시에는 역병이 나고 질병이 일어나는 엄청난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이 블레셋은 그야말로 뜨거운 감자를 든 것처럼 감당할 수가 없어서 결국은 우리는 못 갖고 있겠다.
너희들 가져가라 이러면서 국경 이스라엘 국경 지역인 기럇 여아림, 이스라엘 영토에 해당하는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집에 그걸 그냥 던져 놓은 겁니다. 그리고 한 70년 동안, 약 70년 동안 그곳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비나답의 타작마당에 그냥 방치된 채 머물러 있었던 거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 싸우신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격을 받고 어려움에 처할 때 사사를 세우셔서 사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구원해 내셨어요. 유명한 사사 많이 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사사 온니엘, 그리고 유명한 사사 여자 사사 드보라, 그런가 하면 기드온, 또 삼손,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들을 세우셔서 위기 때마다 백성들을 구해 주셨는데, 근데 이 사사라는 작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백성들이 추앙하니까 정말로 자기가 뭐나 되는 것처럼 목에 힘을 주는 겁니다. 백성들도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셨다는 생각을 못하고 사사들 높이기에만 열광하는 거죠. 기드온 같은 사람한테는 왕이 되달라고 요구하지 않습니까? 결국 하나님이 그렇게 연약한 인간들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진 것을 보시고 이번에는 친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하는 블레셋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 당신이 사사가 되셔서 블레셋과 싸워주신 겁니다. 이게 얼마나 커다란 은혜냐면 말도 안 듣는 족속들이잖아요. 이스라엘이. 뭐 이쁘다고 하나님이 직접 사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워주십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절대로 못 이겨요.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으면. 맨날 지는 거고 맨날 블레셋에 굴복하고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징계하심과 동시에 스스로 적진인 블레셋에 들어가셔서 블레셋 백성들을 물리치시고 승리하신 것이고 다 승리하고 그리고 기럇 여아림으로 옮겨 오신 겁니다. 이쯤 되면 하나님이 개선자군처럼 중심부로 들어오셔야 하는데 이 백성들이 관심이 없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원래의 자리로 모시고 오려고 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은 아마도 사무엘의 통치 이후에 백성들이 인간왕을 요구할 때, 그렇다면 인간왕, 제 뇌피셜입니다. 시비 걸지 마시고요. 큐티니까.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그렇게도 인간왕을 원하니까 인간왕 사울을 세우면 사울이 모든 것들을 원래의 자리로 되돌려 놓고 당신의 언약궤 또한 원래의 자리로 모셔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 사울이 전혀 그런데 관심이 없는 거죠. 그럴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그토록 그는 40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자기를 위한 일은 엄청나게 했는데, 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자기의 정적인 다윗 죽이겠다고 군사들, 블레셋과 싸울 때에도 자기 군사를 일으켜서 다윗 잡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 사울이지 않습니까? 자기를 위한 일에는 열과 성을 다했으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는 이토록 소홀한 사람이 사울이었던 거예요. 그 결과 그는 인본주의적인 삶을 살았던 그의 최후가 그토록 비참한 길보아 산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것으로 끝났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왕이 된 인물, 그게 다윗이었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제일 먼저 한 일, 그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도인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했던 겁니다. 자기 성이 있는 예루살렘 바로 옆에 하나님을 모시고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백성들 가운데 선포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왕으로 세워졌지만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은 내가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이걸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 기럇 여아림에 있는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가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시고 오려는 이런 계획을 세웠고 백성들로 하여금 동의하도록 설득한 거예요.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
남쪽부터 북쪽까지 전 영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 전 영토에 살아가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해서 우리 민족은 다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한다라는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했던 거예요. 언제? 왕이 된 바로 그때. 여러분, 역대상에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한 이 첫 번째 일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메시지, 그게 바로 하나님 백성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걸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그들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기 집 완벽하게 세우는 것도 중요하고 황폐한 토지를 일구어서 토지에 토지를 잇는 것도 중요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황폐화된 그 땅을 개간하고 일구어서 먹고 살만한 땅, 좋은 땅으로 만드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이라는 거죠. 하지만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만 했다는 겁니다.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유다가 멸망했고, 그래서 7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갈대아 땅에서 회개하며 뉘우친 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와서 한 일은 하나님 섬기는 일이 아니라, 무너진 성전을 다시금 회복하고 성벽을 세우는 일이 아니라 자기 먹고 사는 일에만 집중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따끔하게 야단치고 율법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도전하고, 그리고 나서 후대의 백성들 가운데도 우리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일, 우선순위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이걸 다윗이 왕이 되고 첫 번째로 한 언약궤 모시는 일을 이와 같이 기록함으로 인해서 후대 사람들에게 도전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영적 이스라엘 백성 된 우리 또한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가 바르게 잡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사는 것 중요하죠. 먹고 사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전쟁과도 같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승리의 공식, 그건 하나밖에 없어요. 이기려면, 승리하려면, 이 땅에서 복되고 풍성한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란다면 그걸 위해 해야 할 일은 하나,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멀리하는 것, 그런 사람이 잘 되는 일 없어요. 진정한 풍성함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붙어있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이루어지는 것이 승리이지, 그렇지 않고 만들어진 승리는 일회적인 것이고 영원하지 않은 겁니다. 불완전한 승리라는 거예요.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세상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이 우리처럼 살면 못 살아요. 세상은 그런 방식으로 사는 겁니다. 열심히 전쟁과 같은 세상에서 남과 경쟁하면서 다 이겨야죠. 그리고 누가 나를 따라잡을까 봐 나는 열심히 쉬지 않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희생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은 적어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는 얻어내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뭔가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지는 삶을, 주셔서 받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아야 돼요. 행복은요, 풍성한 삶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내 주먹 가지고 이뤄내는 사람은 그 행복이 또 다른 행복을 갈망하게 만들어요. 만족이 없는 겁니다. 그런 걸 행복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진정한 행복은 초가삼간에 살아도, 비가 새는 집에 살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복음성가 있잖아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살면 행복하다면서요. 여러분, 그게 찬양인 것 같아요. 저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곳이 어디든 거기가 천국인 겁니다. 거기가 만족스러운 거예요. 우리 어린 아기들,
깐난장이 아기들 또는 엄마 아빠밖에 모르는 사람들, 아이들은 엄마 아빠와 함께 있는 그 공간이 행복한 거예요. 많이 먹고 좋은 것 먹고 좋은 것 입고 그게 행복한 것이 아니라 엄마 아빠와 함께 머무는 것이 행복인 것처럼 하나님 백성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 말고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즈니스 다 접으십시오. 다니는 직장 그만두시고 이제 더 이상 뭐 일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에요. 맨날 교회 가지고 붙어 있으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분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사람은요, 목사인 저도 부담스럽지만 하나님도 되게 부담스러우실 것 같아요. 그렇게 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우선순위가 뭔가를 좀 알고 우선순위를 바르게 정하라는 겁니다. 해야 할 일, 순서를 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채워주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만 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것이지만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 여호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이 모든 것, 그건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거죠. 하나님 채워주시면 감사하잖아요. 나한테 좋은 거 준 사람에게 고마움만 갖지 않습니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갖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받으면 어떤 사람도 고마운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삶의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 내가 뭐가 필요하지 모르는 것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에게 뭐 없다? 필요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없어야 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 때 그때 하나님과 더 친밀한 관계로 인한 풍성함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진정한 복된 인생은 무엇인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맞추는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나님께 맞추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